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실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활, 승천, 재림. 시작. 부활, 승천, 재림.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주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배웠다면, 오늘은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사도신경이죠. 신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우는 것,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그럼 뭐예요? 통일. 네. 다들 학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부르고 익히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후대에게 있어서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달라져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다 라는 것들을,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 더 크리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외우고 익히고, 물론 이것은 한 400여 년대에 완성된 신경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익히고 외우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함에 따라서 관계없이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네, 먼저 첫 번째 부분이지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활은 변치 않는 진리죠. 영원히 변함없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주어진 약속인데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25절을 왜 읽었냐면 부활하신 목적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이기에 의롭다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드러나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너 의로워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별 위로와 감동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막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고, 난 이 사람의 결백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대중들의 포화와 의심과 여러 가족까지 막 나를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 내 곁에 있어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내가 맞았다라는 게 증명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느낌은 아마 엄청나게 다르게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는 맥락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말하는 그의 역작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문맥을 설명하는 중에 나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리한테 고소하고 모함하고, 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실패했어, 너의 환경과 상황은 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어, 너는 네가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봤자 너 또다시 넘어지지 않냐? 그러니 넌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수많은 고소와 고발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부활의 목적은 이 세상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는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돌려차기 남 사건 작년에 유명했었죠. 너무 어이가 없는 사건이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집에 가던 여성을 그냥 발로 찬 거예요. 물어봤답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유와 목적 없는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 이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통장에 얼마 있었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 성실하게 열심히 저축했는데요. 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처럼 100만 원 이상 미만? 그죠? 사람이면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죠? 아쉽게도 100만 원이었어요. 너무 그냥 이 사람은 너무 좋고 사랑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형편과 상황은 또 그러지 못했었어가지고 결혼 허락을 받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장인어른이 허락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이제 위로하시는 건데, 괜찮다. 원래 남자는 돈 많으면 딴 주머니 차더라. 제가 하도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격려해 주신다고 그런 위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은근히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이 보지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요,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돈이 그냥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그 돈을 잘 쓰는 것과 잘 쓰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지요. 힘이 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권력일 수도 있고 육체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그 권력을 잘 쓰던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사들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처럼 여러분, 갑자기 얻어진 것, 내가 힘이 있건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그것을 잘 쓴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에 대답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아쉬운 것은 믿는 우리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시킵니다. 어떻게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로 폄하시키는 행동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나에게 목숨을 줬다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맘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목숨을 받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하게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난 여전히 안 돼, 실패했어라고 좌절하며 그 죽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면 그것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폄하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 그로 인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판단과 때로는 사람과 때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정죄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라는 거룩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아멘. 우린 이것을 다른 말로 승천이라고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이 세상뿐 아니라 다시 올 세상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승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알리스토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세를 나타내며 동시에 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겠죠. 내가 집주인이면 주인된 권세가 있는 거겠고요. 내가 이제 가방을 샀으면 내 주인된 권리가 있는 걸 텐데, 이것이 왜 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런 장면 등장하지요.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고 서로 알콩달콩 응원하는 좋은 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막내 사원이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온갖 구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막 이제 상사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와서 펑펑 울고 막 힘들어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지 어디 갔지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직장에 갔는데 놀랍게도 오늘 새로운 본부장님이 왔대요.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내 친구고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전개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왜 굳이 갑자기 자기가 싫어서 나왔던 그 회장님 회사로 다시 들어가요? 간단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이유는 내 친구가 겪는 부당함을 신원하고 도와주고 해소해주고 그 편이 되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사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굳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그 왕된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부당함과 아픔 속에 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고 정죄할 때 우리 편이 돼주고 싶어서, 내 자녀를 네가 감히 건들 수 없다라고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과 오는 날까지 이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21절까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요,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이 땅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구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안 된다. 너희 가정은 어렵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다윗의 말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그것이 위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게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며. 아멘. 사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모아진 사도신경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변하지 않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더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을 믿으렴이라는 것을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혼자 오지 않으시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들 같이 어디 가시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권세를 보여주는 거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홀로 오셔서 그분의 모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낌없이 드러내실 겁니다. 모든 천사와 모든 민족이 다 알고 경배하도록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신다라고 말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복되는 이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와 비슷한 이미지로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미지도 등장합니다. 흙과 백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나누어진다, 나눌 것이다,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저희 큐티 말씀인데 네, 많이 보세요. 네, 너무 은혜가 될 건데요. 오늘 말씀이랑 어제 말씀이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좀 보시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심판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매우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매우 완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밀하게 심판하시는데요, 반드시 끝을 보여주세요. 그 심판의 결과가 이러할 거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러할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꼭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뭐냐면,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 되고 싶으신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좋은 부모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막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좋은 부모가 되고자 씨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어떻습니까? 어느 부모님은 너무 엄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망가지고, 어느 부모님은 너무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망가져서 그것을 어쩔 수 없어서 가슴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담들은 결론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균형이에요. 엄한 분한테는 사랑해줘라, 안아줘라, 대화해라, 들어줘라. 뭔가 오냐오냐 하는 분한테는 그래도 따끔하게 해라, 안 된다고 해라, 바르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이 이 균형의 미를 잘 담고 있는 위대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까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위대하신 주가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분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내일부터 아프리카 가장 내전지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맞닥뜨릴 우리 문제는 목숨의 위협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눕는 것에 대한 모든 걱정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반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 안에 형제자매니까요, 말을 편하게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려라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신 차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들은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분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 많은 분이다. 다 내어서 오신 분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 주님 위대하신 심판주이시다. 그 주님 놀라우신 분이다. 겸손히 따라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모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은혜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입니다. 왜요?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지만 죄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이다. 두 자녀를 기르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비즈니스 우먼이라 출장을 다녀오는데 그동안 아이들한테 용돈을 넉넉하게 주고 엄마가 다녀오는 동안 숙제 잘 해놓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좀 깨끗하게 잘 씻고 밥 잘 챙겨 먹고 각자 방 깨끗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떠나자마자 둘째 녀석은 배달의 민족을 킵니다. 아싸, 그래가지고 뭔가 먹고 싶었던 걸 마음껏 먹고 자기 방에서 그냥 쌓아놓고 컴퓨터 게임하고 놀아요. 근데 첫째 녀석은 그냥 먼저 숙제하자. 그래서 엄마가 줬던 숙제 다 끝내놓고 깨끗하게 이부자리 정돈하고 씻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출장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엄마가 한 3일 빨리 들어왔을 때에 질문입니다. 첫째랑 둘째 중에 누가 엄마를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째겠죠. 둘째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라고 가르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뭔가 많이 우리가 그런 신비주의 집회들, 잘못된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일 다시 오실 건데 회개해라! 막 이런 거.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실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 땅을 살라고 주님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좋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근신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다시 볼 걸 너무 기뻐하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이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삶.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다시 오시는 주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 다시 오심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 그러니 결론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는 것.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4번째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자리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아픔, 그리고 가족의 불화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제안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괜찮아.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부활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유는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의 아픔과 상처가 영원하지 않아. 다 지나갈 거고 처음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의 결론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와중에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을 그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기에 미처 다 내밀어주지 못하시고 느껴지지 않는 손과 발을 저희 부족한 목회자들부터 함께 실천하며, 우리 셀이 함께 실천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의 결론이 뭐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셀 모임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셀에서 그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아직 셀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꼭 들어가셔요. 그리고 아직 못한 지체가 기억나신다면 권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각자의 셀 공동체 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